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것을 희생했던 한 사람이 본문 속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아 자기 희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오시자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저 마을로 가면 나귀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에 그때 주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통 사람들, 우리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생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남의 나귀를 풀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남의 걸 도둑질해 간다고 혼쭐을 내거나 뭐 이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나귀를 내놓았다? 이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귀 주인을 만나 나귀 값을 지불했을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친한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아는 사이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성경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이 나귀 주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도 예수님은 나귀 주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너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상하고, 또 만약에 예수님을 알아도 먼 발치에서나 본 적이 있지 그분과 무슨 교제가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닌데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나귀를 내놓았다, 이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 나귀 주인이 자기 나귀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다가 보니 예루살렘 성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에 헤롯 임금이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헤롯 대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 그 태어난 아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것은 구약 미가서에 예언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 맨 북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맨 남쪽에 있습니다. 전혀 북쪽에서 남쪽까지 갈 일도 없고 갈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명을 내리기를 우리 로마가 다스리는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호적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호적령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일생 중에 가장 소중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그러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세계 경제의 큰 손은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은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우리가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냐? 특별한 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제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너무나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나 많은 고문 때문에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병정들이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끌어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 그 길을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성경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쓰임받았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역사상 정말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위해 쓰임받은 소중한 인물이었다라고 축복으로 그의 가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에 자기의 나귀를 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쓰임받은 정말 소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나귀 한 마리를 헌신한 헌신으로 그의 일생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역사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도 이 나귀 주인처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 만약에 나귀 주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 이렇게 따지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즉시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나귀를 누가 쓰실 겁니까? 나귀 누가 쓸 거예요? 예수님이 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주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여기서 주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나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다. 이 말은 다윗 임금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으로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 네 손으로는 내 집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가서 내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얼마를 준비했냐? 조금 전에 본 내용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이제 값으로 계산을, 금과 은값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145조 원. 얼마요? 억이 아니라 145조 원. 이게 다윗이 1차로 준비한 겁니다. 자, 역대상 2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 이걸 오늘날의 값으로 계산하면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를 준비했냐? 150조 원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준 것만 150조 원어치를 준비해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고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내가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마음 자세여야 하고 물질관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것 150조 원에 가까운 것을 주님께 드렸으면서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모든 것, 내 재산, 내 사업체, 내 자녀, 내 건강, 내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도 그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두말하지 않고 자기 나귀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 나귀 주인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귀 주인은 조건 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그 다음 7절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여기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즉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정말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귀 주인을 무명의 헌신자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나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재산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주저없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즉시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전혀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조건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유가 많습니다. 너무나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 나귀 주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사는 내 모든 것 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이 나귀 주인처럼 조건 없이 헌신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